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런 유머를 보내셨어요. 올해는 산타가 12월 25일에 오지 않고 1월 9일에 온답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나요? 근데 아마 그때도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유머가 있는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산타가 오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늘 성탄트리, 또 눈이 내리는 밤, 또 산타 이런 이미지로 성탄을 생각합니다. 북구라파의 성탄 문화가 세계화됐다는 뜻입니다. 가톨릭권에 가면 예수님이 늘 1년 내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성탄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을 종종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성탄의 의미를 단 한 줄에 요약해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본문에서 원어가 로고스인데 그 당시 그 헬라 사람들은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였던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거지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인간이 영혼이 되어 신께 간다든지 또 인간이 어떤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또 지적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신 앞에 간다고 가르치는 대부분의 종교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특별한 한 인간으로 생각해 왔다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어떤 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만듭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지요.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은 가르치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성소를 만든다, 성막을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 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되셨다는 말이나 그분이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막과 임마누엘 같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 2장에 가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장에 가면 잘 알려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행복을
만드는 그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상실된 그런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방문한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또 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성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신 그 이유, 또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는 참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막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나 성막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동일한 구원을 보는 다른 측면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 성막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모든 구원의 내용을 알려주는 원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애굽을 떠납니다. 죄와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구원은 그 다음 무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지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율법, 성막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합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출애굽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사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또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성막 속에 이미 출애굽 사건과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이 바로 구원의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이 성막을 가르치는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성막만 살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고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 또 성소, 그리고 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사진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지성소, 성소가 된 이런 성막이 있고 또 바깥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에서 좀 내려다보면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 3이라고 된 곳이 지성소고
2라고 표시된 곳이 성소고 1이 뜰입니다. 자, 제일 먼저가 지성소지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지성소가 왜 가장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여러분 혹시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의 집무실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면 집무실이 어리어리합니다. 굉장히 넓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문서인 십계명을 둔 그 금으로 칠해진 나무 상자가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기초로 통치하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의자가 바로 그 언약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 다음이 성소지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을 피우는 단이 있고, 또 얼굴 모양의 빵 12개를 올려놓는 탁자가 있고, 그리고 7개의 등불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어요. 이곳을 그 왕과 신하가 만나서 회의하는 장소로 생각하셔도 좋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가정이란 공간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향단에서 향불을 피워 올리듯이 신하들이 왕에게 그들의 하는 말을 올리는, 또 자녀들이 아버지께 사랑의 말을 올리는 것으로 비유한다고 봐도 되겠고, 또 상위에 12개 떡이 진설이 되어 있는데 이 얼굴 모양의 둥근 떡은 빵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12지파의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삶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을 뜻한다고 보셔도 돼요. 또 7개 켜진 등불은 그 빛나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성소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 주위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에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소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온 누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방인의 뜰이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신 듯이 성막은 구원의 세 면을 보여줍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함께 묶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 이게 바로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성막이 일찍이 우리가 아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솔로몬이 돌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BC 960년대에 지어졌다가 약 4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스룹바벨의 지도에 아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BC 516경에 재건이 됐는데, 그러다가 BC 20년경이 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치적 동기로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게, 더 멋있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AD 63년경에 완성이 되고, 아쉽게도 얼마 후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어진 이 성전이 있을 그때가 예수님이 활동할 때였고, 백성들은 이 지어지는 헤롯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고 믿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다 책망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지만, 또 매일같이 제의가 드려졌지만 성전의 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하나님의 성교도 빠져버린 빈 깡통처럼 되어버린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전의 참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사흘 만에 진정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자신의 통치 의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의전 앞에 인간의 자격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지성소에는 큰 휘장을 치고 1년에 단 한 번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또 당시 헤롯 성전에는 끊임없는 종교 제의가 있었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의 모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찢겨진 십자가상의 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셨다는 선언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참 성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고 이어서 계속해서 성전들을 세워 가십니다. 어떻게 세워 가십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모일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전이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직장을 가고 일터를 가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주고 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죠. 이래서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또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제일 먼저 어디에 세우려고 하실까요? 저기 멀리 있는 선교지에 세우려고 하실까요? 저 어떤 마을에 세우려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성막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성막이 세워집니까? 우리 편에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접한다는 것은 귀한 분이 오셨을 때 잘 손님으로 맞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지성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탄절, 성탄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쁜 아기를 앞에 두고 생일 축하를 불러주는 그런 생일 잔치를 사실 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지성소에 주인을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바로 그런 지성소를 세우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성탄 축하는 사실상 알맹이가 빠져버린 공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벤트를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종교 제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던 헤롯 성전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막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소를 우리 속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분향단, 여호와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떡상, 진리의 말씀을 듣는 촛대가 있는 그런 성소를 우리 속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귐의 성소가 과연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희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또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된 관심은 늘 자기였고 자기의 취미였고 즐거움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주된 관심에서 늘 비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 문 바깥에서 노크를 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그 노크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아무도 여러분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대화도 걸어오지 않았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무시당하는 듯 느낌, 참 힘든 느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루에 수백 번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우리의 삶은 혹시나 아닙니까? 여러분이 간혹 굉장히 열악한, 또 보니까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는 방문하겠지만 빨리 떠나려고 하실 거예요. 또 굉장히 가난한 그 삼국의 변두리의 한 호텔의 일 때문에 마지못해 한 2, 3일 머물면 호텔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벌레도 나오고 그러면 정말 더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추하고 더 냄새나는 곳에 오셨어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죄가 있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내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자신이 가는 왕궁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라면 정말 축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접하셨지만 그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거의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주님으로 들어오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구역 모임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의를 합니다.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주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이곳에 계신데 그 계신 주님을 정작 우리가 얼마만큼 계시다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눌 때도 주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습관적이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는 걸 별로 의식하지 못한 건 아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에 너무 몰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정작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활한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만 그러나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실제로 계신다 하는 걸 정말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우리 교회 역사상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소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정말 기억한다고 하면 너무나 소박한 성탄 예배지만 그 형태와는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 대화를 통한 구역 모임, 대화를 못난 신방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곳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만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항암 투병 중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이 김선은 집사님은 지금도 치료 중이시지만 계속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계셨습니다. 요양원은 투병 중인 환자들이 함께 머무는 곳, 다들 너무 힘들어하며 지내는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마저도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환우들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그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그 요양원에서 요양원을 하나님이 가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환우들의 쓸쓸한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따뜻한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황폐해진 삶의 터전 속에 주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성탄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이 먼저 성전이 되게 하자. 우리 교회가 참 성전이 되게 하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전이 되게 하자.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다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성탄 축하 노래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지으시려고 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